제가 교회를 자주 비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원래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사명과 부담이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그 목적이 저희 마음에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제가 충실하게 못했어요. 오늘 교과 시간에 그 부부의 그 연합 가운데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못하고 남편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거의 새겼다가 날마다 그것을 즉시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내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41장 10절 하면은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닥칠 때,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백성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 안식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 증언 6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성경 한 권을 보증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과 45장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 서두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는 날로 구별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제7일마다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다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 안에 넣으셨어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분께서는 인간들이 수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핑계할 유혹을 받거나 그 신성한 중요성을 잊을 것을 아셨다. 예, 안식일을 우리가 잊을 것을 아셨대요. 예,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있죠. 어머, 어느새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허둥지둥 하면서 안식일 시간으로 들어올 때도 우리가 허다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정말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것을 명상하고 그리고 왜 또 사탄이 이 안식일을 그토록 공격을 할까? 안식일은 사단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기억에서 안식일을 정말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사단이 증오심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안식일을 주실 때 기념의 날로 주셨어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그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저는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참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걸 명상할 때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 다른 것은 이렇게 쉽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데 안식일 계명을 명상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쉽사리 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저의 어떤 잿된 그런 눈이 제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예,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 찬란한 빛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명상할 때 저는 참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그냥 운동장 한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뭔가 잡히지도 않는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했었는데, 예, 정말 안식일은 저는 최근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그 빛을 저에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감당할 만큼 저에게 비춰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근인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의 빛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또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것을 이해가 됐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 마음에 어떤 숙제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의 빛은 정말 이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찬란한 화입 선지자가 봤을 때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네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계명을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10계명이 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은 더욱더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계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그 말씀, 이것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는 빛으로 비치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어둠을 창조할 때 깜깜하고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비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제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씩 걷히면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차원으로 이 안식일이 저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날이구나,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가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배부르고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흡족할 때 아이가 엄마가 얘기하면은 아이 입에서 옹알이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아시죠? 젖을 먹고 아이하고 엄마가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에게서 말이 옹알옹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영생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살을 먹는 그런 경험이 안식일에 정말 가장 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건데, 그런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가 한 주간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나의 생애 가운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절을 암송할 때 이게 안식일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기억절 중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통로가 돼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은 사실은 재림교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식일마다 맛보잖아요. 그리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그 만난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다
이게 내가 통로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아직 안 됐다는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아직 나는 안식일에 만난 그 예수님,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해서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교회정은 유권에는 안식일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라. 예비일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예배를 위한 기억절을 암송을 시키고, 그러니까 가정을 부모가 모본이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한 학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교회, 작은 교회, 이 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이 준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생활 전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생활을 물론 일하는 날로 내가 6일을 준다. 그렇지만 제7일은 내가 구별한 나의 시간이다.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6일이라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의 시간을 율법의 1.1획을 매일의 생활에서 1.1획까지 실천하라. 이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읽었거든요. 1.1획까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 근데 특별히 이제 제6일,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그날 주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비일은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교회 와서 요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창조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업적과 희생과 사랑을 이게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이거 하나 좀 더 하면은 뭐 너무 바리새인이다, 이 자체가 아직 안식일에 대한 빛을 불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신랑이 말하면, 저희 남편도 남편이 저한테 얘기한 거를 제가 어머 여보 깜빡 잊어버렸어 이럴 때 정말 싫어하는 거 제가 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저는 잘 잊어버려요. 정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남편이 말한 것을 이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도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담소를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게 천년계를 보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살랑살랑하는 부는 바람결을 보면서, 그 다음에 바다가 찰싹찰싹 하면서 바다의 그 음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안식일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안식일은
너는 나의 소유다 하는 그 표예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히 하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나를 드릴 때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표가 영원한 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만난 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멀리 계신 그 분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정말 많이 가정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교회 나올 때 이것이 굉장히 안식일이 기대가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날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준비가 없을 때 물론 하나님은 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금요일에 세워졌잖아요.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 정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데, 그러나 일주일에 준비가 있을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굉장히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귀한 경험, 또 내가 주님의 통로가 돼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통로가 됐던, 어쨌든 한 주간을 예수님께 동행한 삶, 동행이에요, 동행. 그 동행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안식일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물론 헌금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준비된 한 주간을 살고 올 때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 그게 뭐 나의 자부심, 내 의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제가 이런 경험도 했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경험이죠. 사탄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 예, 그렇게.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경험들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식상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별로 감동도 없고 뭐 그게 뭐 나에게 별로 그렇게 아주 뭐 짜릿하다거나 진짜 눈물이 이렇게 가슴을 확 이렇게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동적인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콕콕 씹어서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랑이시라 하는 이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모르는 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는 선두주자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 건강이 온전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리고 있구나. 이게 저의 마음속에 이제 어느 날부터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영생하는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또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못 나왔어요. 남편이 이제 봄이니까 막 이렇게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포크레인 땅을 팍 파가지고 뭐 이렇게 떠올리니까 이렇게 굵은 그 칡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긴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들고 와서 이거 알칡이니까 당신 먹어 이러더라고. 그 정말 저는 그걸 남편이 주니까 이거 이렇게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씻어가지고 진짜 요만큼 이 긴 거에서 요만큼을 잘라서 당신 준 거 내가 잘 먹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그런데 기대를 했어요. 이게 달콤하고 향기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라서 먹었는데 달지도 않고 향기도 없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 이외에는 못 먹겠다. 남편한테 성의만 보여야지 하면서 그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사님한테 가서 한 집사님 칡은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효과적인가요? 저분이 뭐 이게 약초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제 집에 올라왔는데 뭐 남편이 장비 가지고 일하니까 뭐 좀 갖다 줘 하고 전화로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 오르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속이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리공이라는 독초였어요. 자리공이라는 독초를 제가 사실은 정말 그거를 먹기 싫은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 먹었는데 내 속이 정말 안 좋으네 이랬더니 남편이 그거 어디 있어 물어보면 여기 있어 했더니 남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칡이 아니야. 당신 얼만큼 먹었어. 근데 이미 먹고 이게 다 퍼져버린 거 3시간 지났으니까. 근데 그 말하는 순간부터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말랐는데 또 더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릴까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아들 불러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남편은 그 뒷수습 뭐 장비 불렀으니까 보내고 막 근데 여보 나 그래도 설사는 안 했어 이러면서 갔어요. 병원에 토하기만 했지 설사는 안 했어 괜찮아 이러면서 갔는데 가는 동안은 막 식은땀이 막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막 설사도 하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욕 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 간절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근데 뭐 CT도 찍어야 된다 뭐 찍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에서 주님 저 CT는 정말 씻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프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혈관 주사를 놓는데 바늘 굉장히 굵은 거 나요. 왜냐하면 CT를 촬영할 때는 그게 굵은 걸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CT를 안 찍더라고요. 찍는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로 가니까 왜 CT를 안 찍었죠?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네. CT 찍는다고 해놓고 안 찍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저를 처방하는 의사가 정말 지혜롭게 처방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데미지가 없게 했어요. 데미지가 정말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가 나올 때 거의 목요일에 가서 안식일에 나왔거든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넌 너무 싫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여보 빨리 와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뭐 됐다고 가다. 그래서 오는데 저가 몸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링겔하고 그 영양제 그 맞은 것이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피검사로 갔을 때 의사가 피검사 하니까 결과가 콩팥도 정상, 간도 정상, 그 다음에 혈액 중에 염증 농도가 없고 정상. 제가 여기 비결핵 항상균이 있잖아요.
근데 혈액중에 이 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올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림을 딱 하나 그리고 싶었는데 좀 늦었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법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이 법궤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법궤 위에 하고 그 다음에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 안에는 돌판 2개가 들어있잖아요. 돌판 2개가 들어있고 하나, 둘, 셋, 넷, 4개명, 5, 6, 7, 8, 9, 10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계명, 저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4번째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은 10계명을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 계명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시골 생활도 주셨고 음식물도 주셨고 전부 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사실은 재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제7일을 하나님 만나는 날로 우리가 구별하고 만나고 나와서 일주일을 또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할 때 이것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분리시켜서 전하는 사람은 다 오류를 전하고 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 피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복음이고 이 율법이 이게 하나예요. 절대로 이거를 하나로 제시해야 되지 절대 분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율법이 없어진다면, 피만 있다면은 이 율법이 없는 피는요,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이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피가 흘려졌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다면은, 복음을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해도,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만 있고 이 복음이 또 없다면은요, 복음이 없고 이 율법만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어요. 10계명은요, 아주 작은 계명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은 이 피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도 되지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피거든요. 그래서 이 피와 복음은 꼭 하나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지 율법을 제시한다거나 단에서 율법만 제시한다거나 복음만 이렇게 하면 둘 다 바보예요. 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복음을, 안식일 속은요, 안식일은요, 복음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서 이 세상을 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하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 일어서셔서 마칠 장기 76장 하시겠습니다. 76장.